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다윗의 범죄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은 다윗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현재의 공동체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한 죄 때문에 공동체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패한 욕망과 그릇된 선택이 가정과 사회, 심지어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된 사람,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다고 꿈을 키우는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고 마음과 삶을 또 선택과 행동을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가졌던 다윗의 일탈과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동체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발생한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메꾸기 어려운 정서적, 정치적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가졌던 다윗에게 가장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18절에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타락한 죄, 감춰둔 죄가 나라와 민족에게 심판을 불러오자 다윗의 기도는 공동체를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는 기도로 확장되어 갑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지도자, 욕망 때문에 타락했던 순간을 참회하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는 지도자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감춘 채 하나님께 번제와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의 흔적이 뚜렷한데도 감추고 덮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물도 드리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와 내면의 중심을 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염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참회하고 죄를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죄에 돌이키기 위해 뜻을 세우는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와 제물을 주님이 받아주심을 다윗의 심령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각을 뜬다고 합니다. 제물을 조각조각 잘라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마치 짐승이 조각조각 찢겨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범죄한 선택에 대해 마음을 찢고 나라와 민족에게 고통을 가져온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주님은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죄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처럼 된 것 같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 쓰레기처럼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거리를 두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은혜의 길에서 멀어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다 보니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신을 올려드릴 자신이 없었겠지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다윗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총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출발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통회하는 죄인,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는 단순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자기 마음 편하자고 고백하는 반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범죄했던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사는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뜻을 세우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지도자로 인해 야기된 민족 공동체의 위기와 고통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지도자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숱한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의 내면에 주의 성령을 더하시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당연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죄의 충동지를 이기고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존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쉴만한 곳이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새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온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